말라기의 결론이면서 구약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지적하셨죠. 쭉 지적하셨어요. 가만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에요. 항상 양다리를 거치죠. 한 다리는 바알에게, 한 다리는 하나님에게. 완전히 떠나버리면 이제 언약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들을 간섭하지는 않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근데 항상 양다리를 거치죠. 하나는 세상에, 하나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말라기에 이스라엘 보더라도 여전히 제사 제도 안에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하지는 않죠.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무시하고 경멸히 여기고 코웃음치고 번거롭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교만한 자와 악한 자들의 잘 되는 것을 또 동경하죠. 그러면서도 또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는 거죠. 희한한 상황이죠. 그러나 드문 상황은 아닙니다. 현대의 신앙인들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와 예배와 경건의 삶과 헌신의 삶을 존중하지 않죠. 하나님의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걸 좋아하죠. 예배를 무시하죠. 경건의 삶과 헌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조롱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본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작 자기들은 정의롭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자기들은 정의롭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런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호렙에서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는 거죠.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구약 전체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례란 법령이라는 말과 같은데 구체적으로 시행하게 하는 법령을, 시행령을 말하는 거죠.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저럴 땐 저렇게 해라고 하는 그 시행령을 말하는 거예요. 법도란 판결, 심판, 그런 말입니다. 법에 의해서 판결된 그 재판에서 판결된 판례를 말하는 거죠. 구체적인 법 해석이죠. 또는 말 그대로 법도이기도 합니다. 야, 사람이 법도가 있지,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가 있는 거죠. 그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법과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래서 기억하라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라, 그게 아니라 실천하라, 그런 말이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야, 엄마 말 잊지 마, 엄마 말 잊지 마, 그런 그냥 머릿속으로 잊지 마, 그게 아니고 엄마가 말한 대로 해야 돼, 그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법과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와라. 너희들 지금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오라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모든 해답, 모든 해결책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오는 데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4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호렙산, 시내산에서 주었던 그 법으로 돌아오라. 지금 말라기가 기록된 때에 1000년 전 사건이에요. 호렙산 사건. 1000년 전에 너희에게 주었던 그 법으로 돌아오라 그런 거예요. 좀 그렇죠? 차라리 내가 너에게 새로운 법을 준다. 지금 너에게 내 법을 주겠으니 이 법을 잘 지켜라 하고 하나님이 그냥 그 백성들에게 법을 주면 되지 않겠어요? 1000년 전에 주었던 그 법으로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1000년 전에 너에게 주었던 그 법으로 돌아오라 그러면 아이고야 그러지 않겠어요? 1000년 전이면 언제야? 아이고야 그러지 않겠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은 어떤 단순한 규칙 아니면 행동 지침,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호렙산에 주어진 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걸 위해서 너희가 이런 법을 지키겠느냐? 네,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그래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행동 지침으로 돌아오라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으로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언약하신 말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언약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맺었던 그 언약으로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내산 언약은 단순히 가나안 정복에 관한 언약이 아니죠. 단순한 어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행동 지침만이 아니죠. 율법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다 나에 대한 것이다 하는 것. 히브리서 10장 1절도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다. 율법은 장래 일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 장래 일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죠.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이죠.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이 시내산 언약인 거죠. 그 언약이 성취가 아직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언약이 아직 성취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호렙산의 언약을 폐기할 수가 없어요. 아직 언약이 성취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1000년 전 그 언약을 꺼내셔서 그 언약으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언약으로 돌아오라. 어떻게 보면 호렙산의 언약은 이스라엘과 맺은 처음 언약이자 영원한 언약이죠. 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예표하고 있는 게 시내산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맺은 첫 언약이면서 영원한 언약인 거죠. 그 언약으로 하나님께 맺었던 첫 언약으로 돌아오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완성하러 오신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과 맺은 이 첫 언약이 중요해요. 우리도 하나님과 맺은 첫 언약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다 다짐한 거 있죠.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잖아요.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언약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감에 따라 직분이 주어지잖아요. 그 직분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잖아요. 스스로 다짐하기도 하고 공식적으로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서약을 하죠. 내가 이렇게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공식적 서약을 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직분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다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네가 하나님 앞에 처음 가졌던 그 마음, 너 그거 버렸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회복하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처음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내 신앙의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때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첫 언약으로 돌아와야 돼요. 첫 언약으로 돌아와야 돼요. 내가 처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다짐하고 마음 먹었던 그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그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길 잃고 결국 그 광야에서 다 쓰러져 없어져 버리기 그 전에 엘리야를 너희에게 먼저 보내겠다는 거죠.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상징하고 있죠. 이 세례 요한이 무슨 일을 하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기서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복수를 쓰였어요. 하나님은 복수가 아니잖아요.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킨다 그런 말이죠. 이 말씀을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이렇게 인용했어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기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반복하는 것은 것을 강조해서 반복하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핵심은 누가 누구에게, 아버지가 누구냐, 자식이 누구냐, 그게 아니고 돌아오게 한다 하는데 핵심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심령으로 와서 돌아오게 한다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한다. 어디로 돌아오게 해요? 처음 언약으로 돌아오게 한다. 그게 엘리야의 역할인 거예요. 처음 언약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신실한 자리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면요, 첫 신앙이 회복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마음이 완악해졌다가 좀 딱딱해지고 거칠어졌다가, 은혜가 찾아오면 그 내가 주님 앞에 처음 가졌던 그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게 하는 거죠. 누구를 보내서 돌아오게 해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 17에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온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자가 돌아오게 한다 하는 거죠.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자는 예수님 당대에는 세례 요한이었죠. 그러나 우리에게 어느 당대든지 누구에게든지 이 엘리야 역할을 하는 사람이 존재해요. 그 엘리야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사람. 나를 첫 신앙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 그런데 가만 보면요, 그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사람은 우리를 좋은 말로 달래는 게 아니에요. 책망의 말을 하죠. 엘리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에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바알이 하나님은 바알에게 가고 여호와가 하나님은 여호와를 섬겨라.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요,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호통을 치죠.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사람은 우리를 그래 얼마나 힘드냐 이렇게 다독거리는 게 아니고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안타까운 것이 이 책망이 없어진다는 거죠. 책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8월 달에 헌신 예배 드렸을 때 오신 이제 강사 목사님과 예배를 마치고 다가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예를 들더라고요. 저희 교육자실에 한 꼬마가 들랑달랑 계속 하는 거예요. 문을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문을 쾅 닫았다가 어쨌다가 아무튼 그렇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교회 부교육자가 그 아이를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데 뭐라고 가르치냐면 문은 똑바로 닫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문은 똑바로 닫지요. 명령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문 똑바로 닫아.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문은 똑바로 닫지요. 이게 요즘 선생님들의 말투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하지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명령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안 돼. 똑바로 닫아. 이게 아니라 요즘 시대가 명령하고 책망하고 이게 없어진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죠. 너 그거 아니야. 잘못됐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 근데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책망하는 사람, 우리를.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책망할 때. 엘리야가 책망할 때 엘리야의 책망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절하는 사람이 나와요. 세례 요한이 책망할 때 세례 요한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죠. 결국 세례 요한을 잡아 죽이잖아요. 예수님이 책망할 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를 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죠. 스데반이 말씀으로 책망할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저거 죽여야 된다고 길을 막고 달려들어서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내가 어디로 돌아가요? 첫 언약으로 돌아가는 거죠. 정리할까요? 지금 말라기 끝부분이죠. 구약 전체의 결론이에요.
그 결론이 뭐예요? 호렙에서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단순히 지식적으로 기억하라, 또는 어떤 법령, 행동 지침을 기억하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은 첫 언약의 심령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주님 앞에 처음 결단했을 때, 그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일을 만나요.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길을 잃고 방황하기도 해요. 그때 모든 답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 맺었던 첫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첫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연수가 더해감에 따라 우리가 무디어지고 무감각해지고, 한 발은 하나님 안에 담고 있지만 한 발은 세상을 동경하고, 그렇게 방황하는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하여 어린 아이와 같고,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순수하고 순결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때로 비틀거렸다가도 금방 첫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